공독한 내용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라고 문장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너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한 자녀이며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실제 이 말씀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요. 실제 우리는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단에 속한 존재들이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살고 있지만은 이런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죠. 실제 우리가 오늘 내용을 볼 때는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외인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현실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미국 안에도 같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외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일시 어떤 그 비자를 받고 여권을 갖고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영주권을 받은 사람도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은 뭔가 이 외국인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나라의 보호라든지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를 못하죠. 그리고 삶이 항상 또 뭔가 이렇게 불안해요. 뭔가 친밀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은 그 로마서 우리가 8장인가요? 9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우리는 보통 한 나라에 살고 있으면은 우리가 한 시민권을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가리켜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는 그들이 400년간 애굽의 식민지로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은 탈출하지 않았어요. 우리 출애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외 여러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에서 여전히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함께 거기에 섞여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함께 탈출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함께 먹고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그룹에 속하지 못하는,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는, 실은 외인들은 그 나라에 있더라도 영원히 영주하는 자가 아니죠. 이시 머물다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뭔가 삶에 이렇게 편안함과 어떤 참된 안식이 없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외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그러나 그들에게는 요새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은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또한 뭐라 그래요? 반이스라엘 아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 아브라함에게 난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원래 이 사람들의 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그럴 때는 진정으로 어떤 존재들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외인들이 있습니다. 한 백성이 아니에요. 외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떤 존재가 나오는가요? 특별히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것도 하고 열심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22절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교회 안에 속해있고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성김이 있었고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봉사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또 선지자 말씀도 증거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외인, 외국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 요한 3서인가요? 요한일서 3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교회들은 많이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들이 있었는데 교회들이 일부가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타까움이 있죠. 함께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나간 삶에 대해서. 근데 오늘 요한일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그들이 나간 이유는 그들이 원래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인권자가 아니었던 그들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목회를 버리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함께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들은 실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시민적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부터 당분간 외국인들과 함께 거했던 족쇄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면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들은 그 나라의 법을 보통 준수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굉장히 준수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해요. 여러분이 요한일서 시편에 보시면요 119편에 97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저주로 옴졸이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백성이 된 존재들은 우리가 주의 교훈을 지키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 주의 뜻에 향하는 것을 그 마음에 기쁘게 즐겁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특징이에요. 단순히 즐기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은 원래 그 하나님 나라의 용어에 굉장히 익숙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뭐 칭의, 어떤 뭐 이렇게 성화, 여러분 이런 단어 익숙한가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복잡한 그런 단어들이 뭐 성화라든지 칭의라든지 어떤 구원의 완성이라든지 종말이라든지 그러나 실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용어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 용어들을 즐겨 사용해요. 예수를 처음 믿어서 그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점점 그들이 신앙하면서 그 용어를 바르게 알아가기 원하고 점점 사용하면 그걸 나중에 즐기게 됩니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외인과 시민권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나라에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외국인들은 함께 그 나라와 싸우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보다 전쟁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떠나버리죠. 때로는 그 외국인은 그 나라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백성은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함께 우리가 자원해서 나가 싸우죠. 나의 생명을 고르지 않냐고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쳐놓는 것이 바로 그게 믿는 자의 특성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7년 전쟁 벌였을 때요. 그때 사람들은 알아서는 다 오히려 도망가고 피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몰려갔죠. 청년이고 누구고 다 몰려갔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백성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그전에 한번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부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치고 일하기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믿는 자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백성들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어떤 특혜가 있는가요? 그 나라의 시민권자는요, 나라가 그들을 보호해주죠. 안전하게. 어떤 이렇게 위험한 자부터 지켜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의 삶이 어려울 때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생활들도 그들은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에 외국에 나가게 되면요, 외국에 나가서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그래서 뭐 납치가 되거나 불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 속한 그날 가만히 있는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시민권자가 뭐 북한에 여러분 억류가 되었어요. 그날을 가만히 두지 않죠. 계속 그동안 접촉하면서 그를 구해내면서 굉장히 예를 씁니다. 그 1739년 영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이름이 젠키스 귀 전쟁이에요. 들어보셨는가? 젠키스 귀 전쟁. 뭔가 하면은 영국에 그 많은 배를 가지고 있는 선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젠키스입니다. 그 젠키스가 자기가 이제 무역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스페인의 경비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같이 부당하게 경비대가 막 몰려오면서 공격을 하였고 그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신문하다가 그 얘기를 잘라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젠키스가 이제 풀어나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잘린 길을 가지고 자기가 마시던 이 술잔에 그 포도병에 담아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의회다가 제출을 해요. 그 순간에 영국에 공포를 합니다. 어떻게 내 백성을. 그래서 실은 그들이 스페인을 더불어 전쟁을 벌이는 게 바로 젠키스 귀 전쟁이에요. 아니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국 사람으로서 영국은 내 백성에 대한 그들을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 나라의 시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입니다. 삶의 어떤 안정도 지켜주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3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 싸서 길을 치어서 나를 싸운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나의 방패가 되어서 항상 나를 지킨다고. 이게 하나님의 신이 된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한 나라가 인간의 나라도 한 백성을 지키거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데 왕이 가만히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항상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죠. 사단 6절에 보았더니요, 시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안전하게,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있다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손상시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신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안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얼만큼 우리를 아끼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보시게 되면 2장에 보시면요,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의 백성을 해치는 것은 어떤 행위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치는 행위라는 거죠. 내 눈동자를 해치는 행위다. 그 정도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 결과를 믿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안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험에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위험에 우리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믿는 자들은 그의 백성으로서는 이미 지키고 보호하고 대변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는 하나의 우리가 특권이며 우리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후로 끝나지 아니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단순히 백성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권속이다. 하나의 식구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식구라는 것은 나라보다 훨씬 더 친밀함과 밀접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회사의 사장이, 회장이라 하십시다. 회장이 회사에 있으면 얼마나 위험이 있어요. 누구도 그를 접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이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자녀가 어떤 어린아이가 그 회사를 방문하게 되면요, 여러분 다르게 돼요, 여러분. 그를 그냥 기쁘게 맞이하면서 어떤 그 앞에 재롱을 피우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요 오히려 재롱을 피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 먹을 때 여러분, 손자가 재롱 피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롱을 피우죠, 그 앞에서. 그 정도로 친밀함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가더라도 여러분, 남의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집 사람 살아보세요, 여러분. 얼마 동안 그렇게 좀 뭔가 불편해요. 이게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가 한번 자기 집에 돌아보세요. 너무나 편하죠. 내 집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가족이라고, 우리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이 자녀의 특권은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늘 부모의 어떤 이 돌보심과 어떤 양육이 있습니다. 항상 그를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그가 성장할 때 어떻게 사는지 항상 그의 눈동자가 부모가 떠나지 아니하죠. 그가 살면서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찮은 것도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게 우리 아버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너희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너는 걱정하지 마라.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킴과 친밀함과 돌봄과 공급,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는요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가족은 끊칠 수가 없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시면 어떤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서 밖에 나가 모든 걸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버지가 배신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돈을 다 쓴 다음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종류로 내가 지낸다면은 이것보다 나을 텐데 라고 그가 뉘우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대하는가요?
야단을 치거나 뭐 그런 내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반기면서 다시 새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해서 손을 잡고 모든 가축을 잡고 음식을 만들고 함께 또 그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관계예요. 가족은 잘못되었다고 내치거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앞에 끊기지 않는 존재죠. 오히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걸어가면 안타까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뭔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죠. 아무리 잘못해도 오히려 나에게 음식을 잡아주고 옷을 입히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자녀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범죄한 인간으로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의 그런 깊은 관심과 친밀함과 그런 관심 속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죠? 그뿐 아니죠. 자녀들은 하늘나라의 모든 것도 상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 가족이기 때문에 그가 속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그의 상속자, 즉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상속자다. 천국의 모든 것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그분의 모든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식인가요? 실제 우리가 가진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속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영광을 갖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런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기뻐하고 안전 가운데 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에 또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행할 또 우리의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종들의 삶을 살면 안 되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종과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있어요. 종들은 어떤 특징은요?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부엌에서 뭔가 일을 하다가도 뭔가 음식이 잘못되거나 뭔가 잘못하면 눈치를 봐요. 뭔가 혹시 혼나지 아니할까? 여러분,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자녀는 자기가 잘못을 해도 항상 당당하죠. 눈치를 안 봅니다. 근데 우리가 신사하면서 항상 하나님 눈치를 보고 뭔가 잘못하면 눈치를 본다면 그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자녀라는 것은 늘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물론 한순간 혼나기도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계속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삶이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종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자유롭게 기쁘게 즐겁게 이 아버지를 자랑하며 우리가 또 신인권자로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하죠? 신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로 때로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국뽕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얼마나 자랑을 해요. 국뽕이 있어서. 특별히 지금 한국은 굉장히 문화 K-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국뽕이 굉장히 강한데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를 굉장히 우습게 보기도 하고 내 나라를 막 자랑을 하죠. 그 자기 나라를 선양을 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건 어때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땅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그네와 외국인이다.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다른 모든 나라는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는 그 나라 우리 외인들입니다. 우리 이 땅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들이에요. 우리는 손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대표자로서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니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종족을 제하라고요? 만약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은 우리는 그들에게 외인들입니다. 나그네 삶을 사는 자요. 그러면 너희는 뭐예요? 그들에게 나를 대표해서 거룩한 모습을,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불의를 멀리하고 뭔가 정직하고 뭔가 거룩한 이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게 백성된 데 책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살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천국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항상 거룩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뭔가 뛰어난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왜 믿는 백성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저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백성으로서 나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뭔가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일전에 한번 어떤 뉴스를 봤더니요. 한국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5명 가운데 4명이 교회를 싫어한다 그래요. 존경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4명 가운데 1명이. 아니 5명 가운데 4명이 존경하지 않는다 그래요. 1명만 그냥 인정해 준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길래 백성다운 삶을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거룩한 삶을 보이거나 뭔가 어떤 사랑의 삶을 보이거나 어떤 그 희생의 헌신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만을 살아가고 오히려 남을 이용하고 남을 짓밟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니까요 존경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자녀라면은 그 가족을 대표하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자로서 항상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살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그 나라를 선양하는 거죠. 백성된 존재로서 그 나라의 왕의 자부심을 느끼고 백성을 기뻐하고요. 여러분이 모신 대통령을 뽑게 되면요 너무나 그를 자랑스러워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그를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선양하죠.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내가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자랑스럽게 그들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내 나라를 변호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가 특권이면서 우리의 하나의 우리의 의무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를 하며 우리가 우리의 천국의 이 나라를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의 백성으로서 선행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순간부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마음이 이것이 무엇인 줄 알고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며 정말 감사한 일이면요 우리 이 땅의 존재들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 얻은 존재입니다. 단순히 생명 얻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천사와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영광을 가지고 이 우주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존재인 줄 알고 늘 우리가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며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식에서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을 삼으셔서 이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들에게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여전히 이 땅에서 침체하며 여전히 실망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사는 이 같은 삶 주 긍휼히 여기시며 이제부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음의 당당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